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의 총 주제를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주제로 정하게 됐는데요.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혹은 기쁘거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제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삶에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됐냐면,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아무나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내산에 갔을 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이 하나로 조화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던 이야기가 바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에 처음으로 사용됐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단어가 이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모든 일련의 반응들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에게 전달되었고,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시고 계시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 시대를 시간적인 부분이나 혹은 공간적인 부분을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동행을 통하여 우리의 시대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이며, 오늘 우리가 주어진 모든 공간과 가족들과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좀 저를 좀 따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옆 사람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맞습니다. 이것이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큰 오늘 우리의 바람이 되어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잊어버릴 때마다 내가 누구지? 맞지? 난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릴 때마다 아이고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감동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오남리 교회와 또 저와 또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말씀을 머리 깊숙이 또 마음 깊숙이 내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경의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2023년을 살아갈지에 대한 이 방향성을 요한 1서를 연구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사경의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식.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 방식을 배워야 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 1장 5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이것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과 감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이 말씀,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 예수님과 친할까? 라는 부분의 공감대와 또 질문이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친하다 혹은 예수님과 친한가? 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아는 것, 믿는 것, 이것을 동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요한 1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동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랑 차이가 있다고요? 사귀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귀는 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예수님을 어떤 부분으로 알아가는 사람들이냐면 지식으로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믿고는 있지만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저를 좀 따라 하시겠는데요. 포타포스. 몹시 놀라고 탄성을 지를 때 와 대박 이 말을 이 신약에서는 이 포타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고 대박 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 으뜸이 되는 것, 일이 잘 이루어질 때 대박 와 진짜 좋다 와 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의 포타포스가 나와 있습니다. 대박, 헐, 진짜, 와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함께 좀 말씀을 좀 묵상해 보기 위하여 말씀을 좀 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좀 묵상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2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놀랍고 기이 여겼고 크게 대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변화됐을까요? 여러분 풍랑 중에 배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 타본 적 있으세요? 어때요? 네, 무서워요?
여러분, 풍랑 중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경험 속에서 잘 알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붙잡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험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을 때 그들이 변했을까? 그들이 예수님과 친밀해졌을까? 아닙니다. 그들은 놀랍고 두려워했고 그들은 신기했지만 이런 말 이후에, 포타포스라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어떠한 사람인가? 광풍과 폭우를 잔디암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친밀하지 않아요. 여기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포타포스가 쓰여진 것입니다. 주님, 저 건물을 좀 보세요. 성전을 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3분의 2가 저 성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그 현실 때문에, 그 정말 놀라운 일 때문에 신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박입니다. 제 인생에 대박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말씀인 것이죠.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상황을 보느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잊어버릴 수 있느냐? 말씀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상황과 여건과 모든 상황 속에 있는 그 대박과 그 헐과 그 모든 것들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난 일에 아무런 도움과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움과 감탄으로 성전을 바라보는 한 제자, 헤롯 왕이 44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몇 년이요? 44년이요.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사람을 압도시키는 이 성전을 바라보며 대박이라고 이야기한 한 제자의 모습. 예루살렘의 6분의 1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의 자랑이었던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친밀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마가복음 13장 5절은 오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쉬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너희는 주의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길 것이고 너희는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되며 그들 앞에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블레포, 상황과 여건과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봐라, 관찰해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보고 관찰하며 알아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인데 사람들이 너희를 체포하며 재판에 넘길 때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말하여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관찰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타포스, 맞습니다. 경험과 지식과 상황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진짜 대박이며 진짜 최고며 그것이 오늘 우리를 놀랍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좀 말씀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상황에 겁먹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집중하는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대박이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요, 이것이 이런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너다라는 말씀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말씀을 집중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과 29절에 나와 있는 한 여인이 이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여러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2023년을 우리가 시작하고 이제 한 달의 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연약하며 오늘 우리가 지혜가 없으며 오늘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이런 자에게, 이런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죄악이 넘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나에게, 이런 나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나에게. 여러분,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동치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과 사귀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서, 수많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23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사귐으로 예수님과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동격이라고 말씀드렸고 사귀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깨닫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귀는 사람. 오남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사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또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과 예수님과 교제했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구분짓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누구에 관한 말씀일까요? 여기 똑같이 포타포스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뭐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에요? 분통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입니다. 놀랐어요? 놀랐어요. 문둥병이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 오신 후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고 그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놀랐습니다. 이런 경험과 이런 감사와 이런 기쁨을 한 번도 경험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떡 먹기를 즐거워했었던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말입니다. 이 사람의 근본적인 부분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요, 여전히 예수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며 여전히 내 인생을 끌어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라고 만 것이죠.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새 인생을 주셨으니 새 인생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다 같이 읽을까요? 마리아의 슬픔은 시작.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했으며 그는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 돌기를 열망하였다. 2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의 방법은 시작. 시몬의 방법은 마리아의 참여하는 봉사를 주목하지 않았다. 여러분, 한 사람은 문둥병에 걸려서 나음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무엇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여기 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바꾸게 됐냐면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했었던 이유는 그가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온전히 깨달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지식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제로 말미암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완전히 바뀌는 한 여인, 하나님의 사랑 방식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그 사랑 방식을 보고 나도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도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환경과 내 삶의 어떤 관계 때문에 멈춰져 있는 신앙, 답답한 신앙, 주저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감사로 넘치기를 원하길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글씨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주는 시몬과 나사로와 같이 앉으셨는데 한편에는 흉악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이 앉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가 앉아 있었다. 이제 시몬은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완전히 바뀐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선지자보다 더 큰 이로부터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를 알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예언자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사랑과 헌신적인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기보다 훨씬 높은 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지금까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뭐, 이게 신앙이지 뭐,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뭐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새 생명으로 산 누구요? 나사로요. 새 생명으로 살기를 결심한 누구요? 마리아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무슨 느낌이 하다냐면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말씀 자체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나는 이런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죄에 매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상황만 보며 문제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울붓고 계시고 계십니다.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하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주께 대한 시몬의 냉정함과 태만은 그가 받은 자비를 얼마나 가볍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시몬은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함으로 그를 기쁘게 하였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의 상태 그대로를 보았다. 시몬이 그의 손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손님은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는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판단이 얼마나 참된지를 알았다. 그의 종교는 바리새이주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예수의 동정을 멸시하였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대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었다.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다. 시몬은 주님께 진 빛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아멘. 아멘. 그리하여 이 딱딱한 마음과 자기만 아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아니요.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친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친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만져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교제하여 하늘나라에 함께 살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놀라운 충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이 기쁨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비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르게 주신 이 믿음으로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지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는 보고 듣고 만지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만남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존귀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볼 때입니다. 이제 들을 때입니다. 이제 만질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것을 통하여 이 사경의 시간이 놀라운 사귐의 시간, 놀라운 기쁨이 충만의 시간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오늘 우리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방식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남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